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톨스토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것,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그랬대요. 자, 가브리엘은 세상에 다니면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띄게 하는 것이, 여러분도 지금 꽃꽂이 해놓은 꽃이 참 이쁘죠. 이게 생화입니다. 앞에 있는 카네이션도 이쁘고요. 그런데 활짝 피어있는 꽃이 그렇게도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 꽃을 가브리엘이 꺾어서 들고, 또 다니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요, 활짝 웃는 어린아이의 얼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가지고, 또 이젠 세 번째로는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헌신적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또한 가지고, 세 가지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플싸 꽃은 시들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고, 어린아이는 그 아름다운 미소가 사라지고 점점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만 남더래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젠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라는 우화가, 톨스토이 우화 가운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함없는 이 어버이의 사랑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옛날도 지금도.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안고 있다.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그거 언제 식을지 몰라요. 식으면 변해요. 또 친구 간의 우정, 의리 다지고 야단해도요, 그거 역시 그렇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형제 간에 그렇게 피를 나눴다고 자부하지만 그것도 변해요. 형제 간에 칼부림 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을 부모의 마음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어버이와 가정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의 몸부림 속에서 피곤하고 육신을 끌고, 그 피곤한 육신을, 지친 육신을 끌고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은 휴식처이고 안식처입니다. 또 용기를 주는 곳이고 안식처죠. 사람들은 인생의 배신과 패배와 쓰라림을 당할 때에 부모를 찾아갑니다. 부모님은 따뜻한 손길,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늘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쫓아오는 상거가 뭔데도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돌아왔느냐? 너는 죽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시시콜콜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면서 끌어안고 웁니다. 자, 여러분, 이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우리가 낳고 자란 요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 어린 생명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전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요, 이해타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죽으면 못 살아요.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넘어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도 그 자식이 내게 뭔가 해주지 않는다면 자식을 버립니까? 관계를 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과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도 같다. 태양은 사방에서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어머니란 존재에 있어서는 적어도 사랑이 가난한 어머니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어느 어머니든 간에 사랑만큼은 풍성한,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만큼은 풍성한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사랑이 가난한 부모는, 사랑이 가난한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란 존재에 있어서 이젠 이렇게 또한 세상에 포기 흉한 어머니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희망만 있어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방에 계시다가 성탄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간 이유가 사모님하고 사이에 늦게 자식을 안 가지려고 하다가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장애아예요. 장애한데 아주 심한 장애아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마침 사모님이 간호사라서 미국에서의 그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나 모든 것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작정하고 했더니 그래도 이민 비자가 나와서 이민을 갔는데 간 지가 벌써 13, 14년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10서너 살 됐잖아요. 벌써 12살 됐는데 이젠 그 같이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감찰회 때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지금 13살이 됐는데도 아직 기저귀를 못 대고 대소변은 못 가린대요. 여러분, 말도 제대로 못한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여러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가는 것처럼 오히려 정상적인 자식을 사랑하고 쏟는 그 헌신보다도 참으로 아프고 힘든 자식을 위해서 쏟는 그 사랑과 그 정성이 훨씬 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어떠하다고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조금 더 쉽게 그 자식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할 수 있어도 어머니라는 존재는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모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은 절대로 이해타산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희망이 보여도. 그래서 이젠 장애인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하게 키운 부모들이 많아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데도 피아니스트로 키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뇌 정신박약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가수로 키우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쏟아주는 사랑은 계산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인데 다른 사랑은 계산적으로 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순수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사랑은 이성, 머리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어떤 부모가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해타산적인 삶을 살지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분깃이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입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고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쁘기 때문에 주는 고귀한 사랑,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 자랐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복에 이 돈이 조금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만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 인간의 미래는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눈동자보다 맑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보다 더 경외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모든 관계를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삶의 모든 곳에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3명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가 다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은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었기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란 존재는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들을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은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까 라는 간절한 바람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적인 준비가 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로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 책망하는 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가, 자식을 향해서만큼은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의 고향이고 배신하지 않는 아이의 친구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처럼 두려움과 자비와 위엄과 사랑의 양면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얘기를 보면서 너무 동감이 가요. 자라오면서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는 것과 멋진 옷을 입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끊으라.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우리는 오랫동안 하면서 내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 그때서야 느끼는 것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부모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워놓은 자식 부모들은 이 말씀에 동감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글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의 부성애를 나타내는 물고기가 있는데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 모성애를 강하게 가진 것이 있다는데 우렁이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알이 부화하기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그는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가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가시고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렁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를 상징하는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먹이를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 위에 떠오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나 시간 등을 쓸 수 있지만 생명을 주기까지, 한 점 없이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있지만 어르신들은 부모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지요? 어르신들도 자기의 부모님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사무쳐 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깊이를 가진 겁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가르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가 서정우 씨의 명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홀어머니가 장사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외동아들 하나를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행상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방학 때 한 번씩 내려오노라면 늘 해주는 귀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동태국입니다. 명태국입니다. 여러분, 이 명태가 과거에는 참 제일 흔한 고기가 명태였어요. 지금은 잡히지 않아서 귀한 고기가 됐지만, 여러분, 늘 동태국을 끓여주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이 보람이고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태국밖에 끓여줄 수가 없었지만 동태국을 끓여줄 때에는 언제나 살이 토실토실한 몸뚱아리와 꼬리는 아들에게 주고 어머니는 머리 부분을 뜯어먹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고기는 머리 부분보다 이젠 꼬리나 살보다도 머리가 더 맛있단다. 어두짐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머니는 뼈다귀를 씹으면서 머리만 뜯고 있습니다. 아들은 정말 그런 줄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어젓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동태국을 준비했고 또 옛날처럼 오두진미하시면서 동태 몸뚱아리와 꼬리는 아들에게 고이 담아주고 당신은 머리 부분을 먹으려고 집어듭니다. 그 순간 아들은 자기 국그릇과 어머니의 국그릇을 살며시 바꿔 놓으시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야 동태의 머리 부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랍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두진미의 뜻과 국그릇을 바꿔놓는 의미를 아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모의 은혜를 그저 내가 지금까지 잘하는 것은 부모가 당연히 나에게 해줘야만 할 것이고, 또한 나는 나 스스로 자라왔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부모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참 재미나고 웃긴 얘기지만, 그러나 이 얘기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는 아닐 겁니다. 어느 집에서 젊은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남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번호를 매겨보라고 합니다. 남편이 대답합니다. 1번은 자기지, 2번은 우리 딸내미지, 3번은 당신같이 예쁜 사람을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리고 4번은 우리 집 강아지 해피, 5번은 당신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여러분, 밖에서 이 어머니가 들어가다가 말고 이 얘기를 듣고서 기가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아무도 몰래 짐을 싸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오면서 1번아 보아라, 5번은 간다 써놓고 떠났대요. 근데 요즘 여러분, 사실 지금요, 현실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왜 존재한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보고 삽니다. 며느리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부모들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어느덧 우리나라도 가족관계는 급속하게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고 사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가시밭 같은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좋았던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한 20-30명 모여서 세미나도 하면서 총회도 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지금 성결대학 이사장이신 박광일 목사님이 저희 동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서울에서 요양원도 크게 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양원에서 열심히 그 어르신들을 케어해가지고요, 어떤 할머니가 건강해가지고 옛날보다 자식들이 찾아왔는데, 어버이날 찾아왔는데, 또 명절이라고 찾아왔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딸은 그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며느리는 얼굴이 아주 창백하더래요. 저 노인네 빨리 죽지, 왜 또 자꾸 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나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대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요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대.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는 되죠. 사람의 마음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딸과 며느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해 갑니다. 우리 교회도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70세 이상 어르신들 명단에 보니까 30명이에요. 70세 이상이 30명이에요. 여러분, 저도 얼마 안 있어서 70세 이상 돼가지고 명단에 오를 거예요, 아마. 그때는 선물을 뭘 준비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그 시간이 많게 남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철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때는 부모님이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효도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 인생은 짧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존경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존경해요. 말씀드리고 싶어도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부모가 자식에게 야단을 치고 얘기를 해도 그 마음속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존경하고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효도요 존경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웃어른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효도는 제한된 시간밖에 할 수 없어요. 유교에서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불효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사를 안 지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교에서는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소 잡고 돼지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장례를 치러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색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모는 냉동실에 들어가서 뻣뻣하게 굳어 있는데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수없이 말씀하면서 그러나 제한된 시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할렐루야. 사실 제사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영이 와가지고 제사밥을 제밥을 먹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은 그 영혼이 와가지고 먹는다면요, 정말로 그냥 좋은 거 아마 별거 차리는 것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산 사람들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는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 마음과 뜻에 맞춰서가 아니에요. 부모라는 존재는 때로 여러분에게 야단도 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서 야단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원수된 생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데 그 작은 것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뺏깁니까?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은 그분의 의견, 그분의 경험, 그분의 살아온 발자취를 인정하는 겁니다. 잔소리 속에서도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귀로 잘 듣는 것이 이미 마음의 존경을 의미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랬죠. 엄마는 몰라서 그래. 엄마가 뭘 알아?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참 세대가 우스운 것이 여러분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꼰대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만 그러나 꼰대 얘기가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변해가는 세상을 전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젊은이들은 지금 변해가는 세상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꼰대라고 하는 어른들은요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나중 어른들의 나이가 되면 자식들 보고 또 어른들이 했던 그 소리 해요. 인생은 별거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인간은 두 가지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인간관계 속에 첫 계명의 5계명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속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으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잠언
잠언은 말씀하기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로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역시 기쁘게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조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조시대에 한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개성에 임금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들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이라도 멀리서 또 보고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로 충을 그렸습니다. 이 아들은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50리 길을 어머니를 업고 걸어갑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가에 멀리서 지켜봅니다. 임금님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임금님을 뵐 수 있도록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온 임금이 이 일이 생각나서 신하들에게 그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좀 불러오너라. 그리고 그를 불러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어미를 늙은 어미를 업고서 거기 섰었더냐. 예, 저희 어머니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이라도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업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임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숨을 그에게 상으로 내리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 걸 강제로 들쳐업고 나가서 왕이 행차하는 길에 나가서 왕을 비웠다는 겁니다. 이 왕은 옛날 생각이 나서 역시 또 그를 불러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금 100냥을 줘라. 신하들이 말립니다. 임금님,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천하에 그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니까 놀부처럼 이렇게 돈벌이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 힘든 어머니를 얻고서 왔던 겁니다. 그런 거로 그에게 상을 줄 것이 아니라 그놈을 곤장을 때리고 벌을 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란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란다. 상을 주어라. 결국 이 사람이 뒤에 뉘우치고 깨달아서 정말 그 부모를 잘 모시는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은 흉내 내야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새기십시오.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에 부모님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먼저 부모님이 앞서가신 분이 계신다면 이웃의 어른들에게라도 우리는 잘 해드리며 정말로 이 사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름다운 관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